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이제 분배한 것이 이제 내용이 이제 요약된 것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와 9지파와 반집에게 주었으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이제 9지파 반지파가 얻게 되고, 이쪽은 이제 양쪽 얻게 되죠. 영향을 차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9지파 반이고요. 얻게 되고, 이쪽은 이제 구원이 안정적인 곳입니다. 안정적인 구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3절은요. 이런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예 지파에게는 그들 가운데 결시 않았습니다. 자, 이 두 지파는 이제 얻었는데, 요거는 불안정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구원. 쉽게 상실되는 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이 어떤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너무 당황될 때요. 구원을 주시자마자 잃어버려요. 이런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황되면, 아니, 그렇게 어렵게 건남을 통과하고, 막상 오래 해가지고, 가까스로 얻었는데, 한 개 날라가요. 구원이.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이에요. 뭐예요? 어쩌면은 구원 가운데 반 정도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빨리 나올까 구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파, 2.5지파가 많이 얻었는데, 이것도 문화세는 겹쳐있죠. 그러니까 둘이 강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강은 이제 구원의 왕인데, 우리가 구원을 같은 지파인데, 한쪽은 이쪽은 이제 오래 유지하죠. 이쪽은 바로 날아가고. 아직 아람한테 공수 들어오죠. 이쪽 문화지파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길 때, 우리는 상심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위험성을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확실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우예요. 여기는 두 왕이 있었죠. 하나는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쉽게 얻은 구원들, 그런 경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적을 기억하시고요. 레이지파는요. 레이지파는요 반대 거꾸로예요. 레이지파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날아가지 않는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얻은 자들이에요. 자, 모세가 레위인들이 23,000명 있었죠.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죽었을 때 레이지파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중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언제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선포해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확립된 사람들, 드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뭐예요? 레이지파는 예배의 하나의 이론인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거의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매니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충실하기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지만, 일단 예배지만은 아주 예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목사와 함께 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멀리서 다닐 수 있지만 뭐예요? 가까이 있으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루어집니다.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 12지파인데, 1지파가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늘어났는데, 2지파가 늘어난 거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천국들과 가축과 새를 곳을 줬으니.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드디어 뭐예요? 다시 남에게 같이 이제 분할되며 이 다소 혈통적으로 이제 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뭐예요? 내 자손에게 연결되는 말합니다. 쉽게 보면 모태신화 같은 거. 아예 아기 때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셈이라든가 셈, 이런 사람들, 아르박사, 이런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생명을 누리며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드물지만 날 때부터 구원 얻은 세례요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 됩니다. 누구냐면 아이들은 날 때부터 구원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좋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내 후대까지도 구원을 바로 물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고 이해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드디어 이제 다 12지파에 나눴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길갈은 어딜까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길갈로 들어가죠. 그죠? 길갈. 그러니까 지금 길갈은 5년 동안 여호수아 당시에 수도예요. 네, 여호수아가 우선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치하는데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갈렙과 원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서로 친한 사이예요. 자, 근데 갈렙이 누구의 혈통이? 갈렙의 혈통이 그니스예요. 그니스. 그래서 뭐예요? 그니스는 이방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네가 말이야 후손들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개인 족속과 여부 족속과 다 쫓아낼 것이라고 예언됐어요. 그리스 족속이. 그런데 지금 갈렙이 누구예요? 그리스 족속이 누구예요? 여분네가 아버지가 이방 족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 족속이 구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혈통이라는 게 많이 새어 들어오죠. 이제 룻, 갈렙도 이방 족속이에요. 사실은 뿌리가. 그러니까 이 성과는 이 유기체는요 항상 변동상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있어도 튀어나오고 들어오면서 되는데, 여기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 아시는 바라. 자, 서로 잘 알죠. 내용들을 잘 알죠. 뭐냐면 이제 바네아가 이제 옛날에 이제 45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여기서 그러니까 정탐꾼 열도를 보내죠. 그때 이제 갈렙 나이는 40세였고요. 여호수아는 45세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40년 뒤에 그 정권을 이어받죠. 모세에게. 그때 여호수아가 85세고요. 5세고 여호수아가 110세 되는데 2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 같이 정탐자가 누구예요? 칼렙이에요. 같이 둘이 한조가 돼가지고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땅을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7절입니다. 때문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실 그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그때 이제 이 둘만은 뭐예요?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못 이길 거라고 부정을 보고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40을 정탐했으니까 40년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늘겨냈죠. 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회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맹세했죠. 발로 땅 주겠다고. 그때 어디 갔을까요? 그때 간 데가 뭐예요? 간 데가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물론 많은 곳을 갔지만 그 헤브론은 갈렙이 간 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헤브론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길갈,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고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죠. 묘가 있죠. 악발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여기 산지인데 산지에서 제일 중심에 드는 곳입니다. 해적 속에 살던 곳이고 가장 단단한 성에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헤브론이 좀 유적이 높은 겁니다. 여리고와 함께. 그래서 헤브론을 그때 보고 말이죠. 그때 이제 갔으니까 다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기에 충성하였으므로. 자, 충성하였으므로 좋은 보고하면 충성한 건가요? 히즈마크 있죠, 히즈마크. 아니, 이들이 그냥 긍정적인 보고하면 충성한 건가요? 이들이 뭐가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말씀을 믿었다. 땅은 줄이다는 뜻. 땅을 줄 걸 믿은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쵸,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따랐는데, 따른 이거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원리죠.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그걸 보고 한 거예요. 비록, 거비들이, 아저들이 있고, 엄청 센 성곽들이 있지만, 이걸 믿은 거죠.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따라왔죠. 근데 뭐가 다르냐? 둘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뭘 못 믿었느냐? 이 땅을 줄 걸 못 믿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의 분량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아니, 온 인류가 믿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다 압니다. 십자가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분량이 있어요. 요구 분량. 그 분량에 미흡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없던 사람 아무도 없죠. 교회를 다니죠. 근데 뭡니까? 그게 미흡한 거예요. 이 둘이 믿음이, 그래서 여기 원어 보니까 훌리예요. 홀리, 팔로우예요. 전폭적으로 완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할 때는 추상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전폭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뭐 가족 선언하겠지만 두 명은 뭐예요? 두 명은 지금 거꾸로 언제 입혔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했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희 아들중에 되리라. 자, 바로 밟는다 이 뭡니까? 밟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우리 믿음은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기 믿음이 또 있어요. 믿음은요 한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얻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자, 얻었어요? 도달됐어요. 완전하게. 또 뭐예요? 사역의 믿음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예요? 하는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약하면 증상이 두려움, 또 염려, 이게 많아요. 불신, 이게 믿음의 현상들이에요. 근데 믿음이면요, 그게 별로 없어요. 좀 편해요, 사는 게. 꽤 편해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딴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파더,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를 믿는데 내가 뭘 의식해. 쉽게 말하면, 믿음은요,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모든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평안의 기초가 돼요. 평안의 기초. 때로는 우리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아. 왜냐면 어려움과 위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시는데 후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끝나는 거고, 아주 쉽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쉽게 봐요. 낙천적이 됩니다. 긍정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고, 부족한데도 여유 있다고 느끼며 살고, 그러니까 눌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 말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모든 면에서 눌리고 살아갑니다. 왜 눌리느냐? 없는 게 많으니까. 또 내가 계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이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하죠. 하지만 믿음도 꽤 중요합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신뢰감이에요. 근데 이게 신뢰감이 당장 안 생기잖아요. 신뢰는 경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는요, 점점 쌓이는 거예요. 신뢰감은요. 믿음은요,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믿음은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고를 할 때 처음에 몇 번 거래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잖아. 막 믿잖아요. 막 이제 5천만 원. 죽게 하면 어떻게 믿어. 근데 믿잖아요. 신뢰가 쌓이니까. 그런 신뢰감. 믿음은요, 결국은 신뢰감의 반복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경험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들이 지금 붙들었는데, 지금 갈렙이 발언한 거 줄이라 이걸 믿은 거예요. 갈렙이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에요. 응답도 느려라. 45년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붙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왕에서 방향한 이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 땅을 주겠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방황했고요. 오늘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45년 동안 지나왔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죽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뭡니까? 지금 40살 때랑 85세인데 변함이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60세는 다 죽었는데 갈렙은 안 죽고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뭘까요? 영역이죠. 영역. 우리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요, 영역입니다. 근력 중요하죠. 지력, 지성 중요해요. 지식.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역이에요. 영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는 것을 학습하고 기도하는 이거는요, 영역이에요. 영역이 나중에 영역이 지력과 근력을 줍니다. 영역이. 우리는 영과 육이 되어 있는데 영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줘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에서 오는 감동들은 이건 이것은 훨씬 강력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가 하여금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요, 보면은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갈렙이요, 사람들도 건강한 거예요. 영역이. 이게 들으면 이제요. 1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냥 산의 마운틴이에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45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아나킴? 그래서 뭐예요? 거인들이죠. 거인들. 노아 때 뭐예요? 노아 때 네피림이 있죠. 이게 뭐예요? 네피림 뭐예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 상실된 단어예요. 뭐예요? 네피림은요, 구원 상실의 영이에요. 구원 상실을 두는 존재를 들어준 거예요. 알아서 마찬가지예요. 구원 상실을 나타내는 게 네피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갈렙이 얻으려는 이 산지는요, 아낙자손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이거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였냐? 여호수아는요, 유다 서쪽을 했지만 조그만 싸움들은 각자 하는 거예요. 왕만 죽였어요. 왕만. 작은 싸움은 각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구원 상실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 상실이 없습니다. 누군 갈렙처럼 아낙을 쫓아내면 상실되지 않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 상실이 많어. 하지만 안 당할 수 있어. 아낙을 쫓아내. 우리는 구원 상실을 설교하는 특별한 교회죠. 저는 구원 상실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왜 당하느냐? 예수 믿는 다음에 안에 있는 영들을 냅둬서 그래요.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이 악한 영을. 근데 그 중에 안악이 있어요. 안악을 쫓아내면 절대 무슨 당합니다. 또 이건 중요한 게 마가복음 강의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 받기가 100분의 1인데 받아도 10분의 1 이상은 상실되고 버려요. 1,000명이 지옥 가는 거예요. 1,000명이. 왜 갔느냐? 이걸 축사를 안 해서. 귀 쫓아내면요. 그러면 이제 구원 상실이 안 돼요. 왜요? 모든 죄는요, 귀신에서 옵니다. 모든 죄가. 그래서 지나면은 죄가 안 져져요. 다윗도 범죄했죠.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죠. 우리는요,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됩니다. 구원 어려워요. 왜요? 건난 홍해 건너서는 건데 대부분 요단 못 건너니까. 맞아요. 하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도 우리는 구원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 상실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 스토리예요. 갈렙은요, 구원을 잃지 않는 언만이 아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마음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토록 라이프, 영생이에요.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정말 맞다면 그냥 생명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요한복음은 이토록 라이프. 아니 왜 똑같이 생명었는데 다르냐? 요한복음은 뭐예요? 통과한 사람이에요. 통과한 사람. 영생을 누리죠. 왜? 더 이상 구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둠을 쫓는데 안을 쫓아버리면 더 이상 구원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거요. 저는 구원 때문에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어느 목사가 오랫동안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옥 간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은밀한 성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졌을까요? 당연히 귀신에 외친 거죠. 어떤 목사가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의 명예욕이 임해가지고 나중에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 때문이에요. 모든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들은 다 귀신이 연루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귀신이 안에 연루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예요? 어떤 하나님 반응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죄 인도자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쫓아가니까 내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구원 상실을 받지 않는 단계의 구원을 우리는 이제가 현재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는요, 구원 상실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도 있죠. 하지만 구원을 당하지 않는 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하냐? 그것이 귀신과 연루된 건 아무도 몰라요. 귀신과 연루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축사의 복음이에요. 죄의 원인, 이퀄, 귀신, 콤마, 추방이에요. 우리가 죄 쫓아내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설교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무리 한때 충만해도 의미 없어요. 뭐 했어요? 지옥 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신세에 산 사람도 죽어가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귀신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안전이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안전한 장소가 있어요. 마치 모태신앙처럼 드문 경우지만 그런 드문 세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구원받으면요 옷이 세마포로 보여집니다. 하얀 꽃으로 보여집니다. 받으면 그것은 다시 상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으면 됩니다. 멸류관. 원래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는 금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멸류관은 뭐예요? 이긴 자가 받는 게 멸류관이에요. 이긴 자. 이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감지가 안 돼, 귀신이. 그죠? 알고 쫓아내죠. 감지가 안 되잖아요. 감지가 왜 안 되는 애예요? 이유는요,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회개가 덜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더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귀신이 보일 때까지. 귀신이 안 보이죠. 근데 회개를 더 하면요, 귀신이 보일 때가 와요. 그때 우리 뭐예요? 그걸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신앙이 고수예요. 일반인들은 구원 못 받는데 세상에 본다?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 죄삼이 얼마예요? 나중에 귀신을 감지하게 되고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사실 안 당합니다.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자, 지금 갈 믿음은요, 딴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실력은 아니에요.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은 추방된다. 그죠? 우리가 추방할 때 우리 추방의 힘은요, 우리가 안 되면 뭡니까? 일단 처음에는 뭐예요?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조그만 벌레 귀신들은. 그죠? 짐승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요. 방언으로가 금시로 싸워요. 인간에서 안 나가요. 이건 뭐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믿고 계속 금수가 기도로 나가면 추방되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소입니다. 헤브론의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을 드디어 얻게 되는데 헤브론은 이제 유다의 원래 수도예요.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수도고요. 자,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10년 만에 헤브론에서 거점해가지고 유다를 통치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 이스라엘 다 다스리게 되는데 심하면 뭐예요? 헤브론은요 가장 센 곳이에요. 센 곳. 우리가 악한 마귀를 상대할 때 때로 우리는요 센 분을 좀 만날 때가 있어요. 마귀 가운데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요 세면 셀수록 우리는 영광도 큰 겁니다. 세면 셀수록 우리 안에 영들이 말이죠 다양합니다. 근데 센 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센 놈. 그죠?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늘도 세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하면서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 만납니다. 아니에요.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쫓아내는데 가능합니다. 아주 상관없어요. 뭐가 이깁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쫓아낼까요? 갑시다. 오래 걸린다. 한 가지예요.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자라든가 또는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중독자는 많이 합니다. 난 안 되던데요. 근데 얼마 몇 살이면요. 한 1년 되면 돼요. 1년으로 안 돼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거 7년 반에 2번 해봤어요. 7년 반 만에. 오래 걸려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오래 걸려요. 아주 어려워, 축사는. 우리는 축사를, 우리 그러죠. 내가 변화되겠지? 아니면 변화가 쉽지 않아요. 또 안 됐고, 또 미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싸우면 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있으면 명령 나가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가 싸울 때 말이죠. 우리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싸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싸움을 너무 영적 생각가지고 신뢰하면서 하지 마세요. 뭡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한 싸울 때 너무 자기를 가평가합니다. 그것은 경솔이 아니에요. 그건 경솔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내리고 계속 이기게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거나 막 일어나서 성경을 부르거나 하는 거예요. 귀신 막 생각하면서 막 해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귀신에 대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쫓아준다. 그건 100% 거짓이에요.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는 데서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이 좋아집니다. 다 거짓말, 그건 사기. 다 가짜들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죄가 안 져져요. 몸도 건강해져요. 빨리 했잖아요. 그러면 3박자예요. 근데 안 일어나. 쓰러지지 말고 변화 없어 보여. 가짜를 줘요. 수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여튼 뭐예요? 대본 된대도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과 싸우는 거 할 때 쎄 더블 뿐이 믿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자, 전쟁이 전쟁입니까? 마을의 전쟁이죠. 우리가 내가 이기면
전쟁할 거 없습니다. 마음의 활동,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귀신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불편하냐? 귀신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충동을 받느냐? 귀신 때문이에요.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살리를 당하지 않는 길도 있고 그것이 축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평화다 해가지고 엄청이 아니라 계속 쫓아내는 것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결국은 안압사서 네피림 구원상실의 영을 쫓아내가지고요.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들, 마음의 이런 시험들에서 자유합니다. 번뇌에서 자유합니다. 범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길이 있대지. 범인이 없어요. 다 생각도 귀신이 있어요. 갈등이 귀신에서 갈등이요. 근데 옛날에 저한테 적은 적이 있어요. 생각들. 귀신이 많이 생각도 없어요. 이 생각들을,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래서 마귀 생각, 내 생각, 손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복잡한 거 있어요, 생각이. 귀신 때문에. 복잡해, 생각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귀신 때문에. 전쟁이 없어요. 귀신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구원선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게 축사고, 그게 바로 그 안타서를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는요,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내용들. 그러면 어떤 영을 쫓아야 되느냐 부분이에요. 그럼 답이 더 나옵니다. 어떤 영이 나가야만 나는 구원을 안 당하는 게 나오죠. 그런 답이 있고요. 하여튼 축사는요, 구원 상실을 완전 먼저 봉사하는 정말 완전한 분위기입니다.